할렐루야. 지난주 속죄일 명절을 우리가 지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6명절을 쭉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지킨 것이고 죄에서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사망에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초실절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는 죽을 일이 없다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만 초실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지킨 거죠. 그리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 지킨 거잖아요. 그 명절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상이 되셔서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을 그것을 가리키는 게 명절이고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나팔절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반드시 나팔절에 주님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이 재림하는 거 믿습니까? 언제 재림하시는 거 믿습니까? 나팔절에 재림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 절기 없는 사람처럼 오늘도 주님이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렇게 배웠잖아요. 늘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고는 안 했어요. 깨어 있으라고 했죠. 예.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그 나팔절 명절을 믿음으로 지킨 것은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 주님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속죄일까지 지켰잖아요. 근데 이제 남은 게 이제 장막절 하나 남았죠. 다음 주에. 이렇게 믿음으로 금년이 벌써 이렇게 6명절 다 지켜서 벌써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와 같은 이렇게 6명절 다 지킨 이때에 하나님이 오늘 주실 말씀이 이 북풍을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남풍을 부르라고 한 겁니다.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동산 위에 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북풍과 남풍이 동산 안에 불게 되면은 큰 바람이 부는 거죠. 그러면 동산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죠. 태풍이 동산을 막 그냥 불어제끼면 어떻게 될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상식적인 사고로 우리가 판단해 보면 태풍이 동산에 불면 동산에 남아날 수가 없겠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요. 태풍 몰라요? 지난번에 나온 흰님로, 예? 태풍 있죠? 그럴 때에 동산이 남아날 수가 없죠. 다 그냥 날아가 버리고 다 뽑히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태풍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제 그런 건데, 그런 상식적인 것, 그런 일반적인 생각과 전혀 180도 다른 거죠. 오히려, 북풍이 부르라, 남풍이 동산 위에 부르라 하니까, 오히려, 그 향기류가 향내음을 더 많이, 발산하잖아요. 향을 더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무 실과가, 그 열매를, 예수님께, 그 동산에 있는 주님께, 드려서 예수님을 잡수시게 하지 않습니까? 큰 바람이 부르니까. 이것은 상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럴까? 이제 그거예요. 이제 오늘 보는 말씀은 1절, 아가서 4장 16절이지만은, 한 절뿐이 아니지만은, 이 내용은 아주 엄청난 것을 담고 있는 비밀이에요. 앞으로 될 비밀입니다. 우리들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죠. 성령을 의지해서 영적으로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상식적인 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아는 세상의 지식의 기준을 보면 전혀 아니 되는,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그것이 왜 그런지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이 말씀 은혜 받자 이겁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더 좋아지고 영적으로도 밝아지고 더 이제 뭔가 좀 성숙한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갈수록 떨어져 나가고 신앙에서 실족하고 교회 떠나고 진리 떠나고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자꾸 이제 떠나려고 한 발을 들고 있고 떠나버리고 계속 지금까지 떠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자가 누가 내쫓아도 나갈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오병의 이적을 베풀 때에 그 수많은 무리가 다 먹었는데 결국 다 떠나고 말이죠. 예수 말씀이 어렵다고. 그리고 달랑 12명이 남았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했더니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절대 딴 데로 갈 수 없다. 예수님 계신 여기가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봅니다. 예. 지난 금요일날 이양기 권사님 간증하는 거 들었죠? 예? 진리가 있으니 누가 아무리 비방하고 악평을 해도 그대로 여기서 신앙생활을 아주 여기서 뿌리를 내리겠다, 뼈를 묻겠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2명도 다는 아니다. 한 명은 또 떠난다. 나를 배반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것이 실제예요, 오늘날로. 예. 진짜 백에 11명에 한 5만 명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보리빵 5덩어리를 먹었지만 거기서 달랑 11명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예? 그 11명을 위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관심이고 그들을 이끌어 가장 복된 자로 세우는 거죠. 오늘 말씀이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냐 이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믿음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 의지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어떤 이성이나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말이죠. 예. 믿음으로 이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인데 여기에 동산난을 말해요. 16절은 동산 위에 북풍을 불고 남풍을 불고 동산입니다. 이 동산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게 4장 16절인데 4장 16절 오기 전에 앞에서 쭉 거쳐서 왔잖아요. 1장부터 이죠? 2장 2절에 예수님이 그 성도를 그 주님을 믿는 성도를 가리켜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에 있는 백합하다 그랬어요.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백합하다 겁니다. 근데 백합한데 그 향기를 바라죠. 백합이 향기를 많이 바라죠. 물론 꽃이 향기 없는 꽃도 있지만은 그건 꽃이 아닌 겁니다. 꽃은 향기를 바라는 게 생명이에요. 그 향기를 바라죠. 향기를 바라는데 가시나무 가운데서 백합이 있어가지고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이다 이렇게 주님 보신다는 말이죠. 이게 특이한 거죠. 그렇죠? 이게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 4장 16절에 이 나의 신부는 장근 동산이다. 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4장 16절은 동산을 말해요. 동산에 바람을 불게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때 되어질 일을 말하잖아요. 동산이 되기 전에 백합화 같다 그거예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주님이 보신 겁니다. 누구를? 여러분 자신, 나나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백합화도 되고 이제 성숙하면 장근 동산도 되는 거예요. 동산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딴 데 가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함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하튼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보신 거예요. 아가서 2장에서. 이것을 우리가 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되어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죠. 그죠?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니까.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백합화는 향기를 많이 바른다고 했죠? 우리를 백합화 꽃과 같이 주님 보셨죠? 그 우리가 향기를 바르는 게 뭘까요? 백합화가 향기를 바르듯이 우리가 향기를 바르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치 백합화가 향기를 내는 것 같은 성도가 그 감사 찬송의 향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가시나무 가운데 있다는 게 특이해요. 백합이. 그죠?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 끼어 있으니까 가시 찔릴 거 아닙니까? 그죠? 찔리면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런 관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가 가시가 찔린다고 해서 막 고통스러워서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야단납니까? 그게 아니라 가시에 찔리면 오히려 더 향기를 더 낸다고 합니다. 백합화가. 예?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면 그 가시 같은 고통을 받을 때에, 예? 그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 예? 그 어려움과 역경을 겪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시에 찔린 백합이 더 향기를 바라듯이 오히려 감사하게 더 하나님 앞에 돌린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더 찬송한다는 거예요. 왜? 이 가시로 찔르는 고통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찔리게 하는 이 가시를 준 게 감사하다. 이걸 깨달으니까 백합화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가 향기를 바라고 향내음을 낸다고 합니다. 예? 잘 여러분이 뭐 추상적인 같이 생각하면 예를 들게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 고백을 들으면 바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이. 뭐냐면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 뭘 줬다?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합니다. 사탄의 사자를 주님이 내게 주셨다고 합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육체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질병이든지 약함이든지 아픔을 줘가지고 계속 괴로움 당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그 3번 기도를 하나님 앞에 떠나가야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계속 줄창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통과 그 괴로움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예? 근데 하나님이 그걸 없애줬나요? 육체의 가시를? 그 사탄의 사자를 나가게 했나요? 끝까지 그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계속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육체의 가시에 내가 준 그것으로 인해서 사탄의 사자를 준 것으로 인해서 그 약함이 너를 더 부유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다. 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죠. 깨달으면 기쁘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준 거예요. 제 가시가 사탄의 사자로 고통적 괴로움이 더 좋은 걸 주신 거다. 이 약함 속에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나를 자고하지 너무 많은 신령한 은혜를 주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처음 알게 해서 그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보고 있었잖아요. 영안으로. 그것을 자고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에 사탄의 살을 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요? 그래 육체의 가시로 해서 그 가시에 찔리고 고통스러운 것이 오히려 기쁜 거다. 감사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이고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딱 고백을 합니다. 뭐냐면 이 약함, 육체의 가시, 이 약함과 고통스러운 거, 고난, 핍박과 능력받고 이런 모든 역경과 이 나쁜 것들 전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는 아주 기뻐하는 것이 되고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내게 감사한 일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가시나무 가운데에 있는 백합화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죠. 예?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신앙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 단계가 아가서 2장 2절이거든요. 가시나무 가운데. 그런데 이게 가시는 알았지, 그죠? 가시 알았죠? 근데 바람이 또 불면 가시가 어떻게 돼요? 더 백합을 찔러대고 백합을 찢죠, 막. 이파리도 찢고 막, 그죠? 그리고 그 바람이 더 크면, 더 크게 불어버리면, 아주 백합 나무를 그냥, 이제, 꺾어버리죠. 꺾어지게 하죠, 그죠? 분질러지게 된다, 부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백합이? 그러면 더 백합의 향기가 진동한다고 합니다. 예?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주님을 위하여 사는 백합 꽃이란 말이죠. 주님을 위하여 꺾여질지라도, 즉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것이 너무도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구나. 기뻐하는 거죠. 찬송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2장에서 아가서 2장 2절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계속 되어서 4장 오늘 본문에 온 거예요. 이제 신부의 신앙에 딱 쓴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제 내 목숨을 초회같이 바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딱 신앙에, 이제 순교 신앙에 딱 쓴 거죠. 주님을 위해서 아까울 것이 없이 전부 주님을 위해서 바칠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나는 남은 여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주님의 것이다. 그 주님 앞에 아주 아낌없이 불살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막강한 거예요. 그 당연한 일이에요. 그 당연한 일인데 그것이 잘 안 되죠. 왜? 걸리는 게 많으니까. 6쪽이 세상적으로. 여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는 주님이 보신 후에 오늘 이제 4장 16절 동산이 되어진 신부의 신앙에 올라선 성도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뭘 말씀하시느냐? 오 북풍아 깨어나라. 오 남풍아 오라. 내 동산 위에 불어라. 그러죠? 이제 북풍을 일으키신 거예요. 에? 남풍을 불라고 명을 하신 거예요. 그 북풍과 남풍이 막 동산 위에 불어 닥치는 겁니다. 예? 이 참 주님이 사랑하는 그의 신부되는 성도, 주님이 그토록 자기가 희생하셔서 구원하신 이제 성도들, 그 하나님의 종들을 어찌 그들을, 이 동산이라는 것은 그 신부 성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성도와 종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들에게 어찌 이렇게 엄청난 북풍과 남풍을 불게 하시냐. 이제 이런 문제잖아요. 그죠? 그 불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제 또 그 다음에 그런 문제잖아요. 그죠? 예. 오늘 우리들에게 장차될 일을 말씀해 주는 이런 문제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감 있게 여러분이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북풍아 깨어나라. 북풍아 깨어서 일어나라는 거죠. 이제 불어오라는 거예요. 그 북풍이 원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건데 때가 되면 깨어나는 것은 있는데 이제 깨어나서 오라는 거지. 동산 위에 부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풍이라는 것은 북쪽에서 오는 바람. 지금 서북풍을 알죠? 그게 뜨거워요? 차가워요? 아주 차갑죠. 아주 차디찬 게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에요. 북풍. 차디차면 어떻게 돼요? 북풍이 오면? 시베리아 다 꽁꽁 얼어붙어서 결국은 동사합니다. 동사. 얼어서 죽어버리는 게 북풍이에요. 북풍이 불면 꽁꽁 얼게 해서 결국 얼려 죽는 거예요. 예? 북풍이 그렇게 아주 굉장히 아주 심히 위협적인 바람이죠. 예? 예. 근데 남풍은 뭐냐?
남풍은 적도 남쪽에 적도 근처에서 이제 생기는 바람이죠. 그것이 올라오면서 움직이면서 그게 더 세지는 거예요. 가속화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큰 태풍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적도 근처에서 일어난 데는 약하지만 그것이 이제 움직일 때마다 속도가 가속적으로 붙고 아주 더 센 바람이 돼서 소위 태풍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남풍입니다. 그 태풍은 반드시 비를 동반해요. 큰 비를 동반하죠. 그게 홍수가 꼭 납니다. 그게 홍수물로 이제 난리가 된 거죠. 뭐 홍수물로 해서 막 그 모든 걸 잠기고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또 내려가고 막 그러죠. 그죠? 이게 남풍이에요. 그리고 그 바람은 큰 태풍은 어떻습니까? 막 집을 날려버리고 집이 날아가 버리고 차도 날아가고 사람도 날아가고 나무도 꺾이고 뿌리가 뽑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이 남풍의 그 큰 태풍과 함께 몰려오는 그 동반하는 그 큰 비와 이런 모든 것은 대재난이에요. 그 길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지고 다 사람이 다 죽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남풍이라고. 예? 그 북풍아 동산외 부르라, 남풍아 동산외 부르라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주님이 부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5장 7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45장 7절에 주님은 환난도 창조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환난을 창조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평안도 지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게도 하시면서 또 없는 곳에서 새로 만드는 게 창조거든요. 환난도 창조한다고 합니다. 예? 왜 창조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예? 그래서 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종말 끄트머리에 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종말론 설교를 하신 거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랬죠. 이 환난이 끝난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재림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7년 대 환난이 마태복음 24, 21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 있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북풍이 불고 그래서 꽁꽁 얼게 해서 다 얼어 죽게 만들고 남풍이 불어서 그냥 홍수와 태풍에 의해서 꼼짝 못하게 하고 결국 죽고 말고 막 무너져 말고 하게 되는 것이 이게 7년대 환란이다 그겁니다.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신부 성도에 대해서는 동산에 불잖아요. 동산에. 그죠? 동산에 부는 거예요. 딴 데 부는 게 아니에요. 동산이 어디요? 교회죠. 이 신부 성도에게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부는 거라고. 이 환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환란이 아니에요. 믿는, 그것도 신앙이 아주 신앙 정들이 있는 나의 신부는 장군 동산이다. 동산에 불게 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그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의 정절이 있고 끝까지 지키는 자들을 신부의 그런 신앙에 서 있는 자들에게 환란이지 배도하는 자에게는 환란도 아니에요. 더구나 믿지 않는 자는 환란이 전혀 아니지 편리한 세상이죠. 무슨 말 알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산 안에 이렇게 불라 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주님이 직접 마태복음 24, 21절 말씀드렸잖아요.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7년대 환란을 주님이 일으키셔 주신 거예요. 그럼 왜 지금 아까도 이제 그 질문식으로 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문제를. 지금 똑같이 말씀드린 건데 왜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종들에게 이 7년대 환란의 북풍과 남풍을 불게 하냐, 7년대 환란을 겪게 하느냐 이거죠. 이것은 단적으로 아주 전무후무한 최고의 복을 딱 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동산에, 신부 성도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에게 최고의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말은 짧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을 믿고 그 예수를 우리가 이제 이제 예수님이 이끌어 가는데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평안한 때도 예수님을 믿죠. 그 바람이 불 때 환난 날에도 예수를 믿죠. 그 예수 믿는 게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죠. 불변이지. 날 보내준 예수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예수를 내동댕이 쳐버릴 수 없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분이고 이제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큰 바람이 북풍과 남풍이 불어도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계속 쭉 변함없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그 신앙에 변함없이 쭉 북풍과 남풍이 불어서 큰 난리 속에 엄청난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역경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변함없이 그래서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의 빛을 발한단 말이에요. 예? 믿음의 고백을 한다 그겁니다. 이것이 보배죠.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그 믿음으로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큰 바람에도 어떤 그 역경에도 변함없이. 그러니까 옥석이 가려지는 거죠. 예? 그 참 보석 같은 그런 것이 환난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드러나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타작마당이 뭡니까? 예? 바람을 불게 해서 쭉정이 겨 같은 거 다 날려버리고 알고만 딱 남게 하는 거잖아요. 알고 해서 그 곳간에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 그것이 바로 옥석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참되게 믿으면 그 믿음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현재도 그 어려움이 다 개인적으로 있죠. 그냥 다양하게 틀리지만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우주적으로 큰 북풍과 남풍이 불었을 때에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 이제 우리를 주님이 크나큰 그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큰 바람을 북풍 남풍을 일으키게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린 이제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큰 북풍과 남풍이 불었을 때에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북풍아 오라 동산 위에, 남풍아 오라 동산 내 동산 위에 불어서, 그 다음에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동산이 전부 다 찌그러지고 무너지고 그냥 다 원망 불평해서 예수를 다 버리고 배도하고 다 음부로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향내를 흘러내리고 있죠. 예? 향기를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사랑하는 이로, 주님이죠. 신랑이죠. 주님이 동산에 있죠. 그의 동산에 들어와서 그의 아름다운 실과들을 먹게 하라.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불었을 때에 그 예수님께 아름다운 실과를 내어드려서 그분이 먹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게 비밀이죠. 지금 북풍이 불기 전에, 남풍이 불기 전에, 다시 말하면 7년 환란이 오기 이전에 지금 이 동산은 어때요? 현재 당근동산이, 이 동산이 사장에서 어때 왔습니까? 열매를 맺고 있어 왔죠. 향재로는 향을 계속 향내를 내고 있죠. 감성나무는 감성향, 그 열매로 감성향유를 내서 예수님 발에 감성향유를 붓잖아요. 마리아가. 예? 죽은 나사로를 부활로 받은 후에 마리아 자기를 첫째 부활시켜 주실 주님이라는 것을 영으로 보고 너무 감격해서 가장 귀한 감성향유를 주님 발에 붓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면 이미 그 북풍과 남풍 불기 이전 얘기예요. 이전에 그 향재료가 향을 계속 낸다 그겁니다.
나무 실과가 그 석류나무가 석류 그 열매를 계속 내지 않습니까? 이건 계속 하나님 앞에 그 현재적으로 환란이 있기 전에 말이요. 현재적으로 계속 이 믿음의 열매를 그 걸맞게 내는 거예요. 걸맞게 내는 건 장근 동산. 그때 신부의 신앙에 걸맞는 믿음의 열매를 내는 거예요. 또 향제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걸맞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모든 교회가 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은혜를 찬양하죠. 근데 그거하고 다른 것이 장근동산에서 향을 내고 실과를 내는 건 좀 다르죠. 뭐냐면 장근동산이거든요. 나의 신부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내는 향이나 실과 열매는 뭐냐면 주님께서 내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실 거다. 주님 재림 때 부활시켜서 하늘의 최고의 영광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의 실상으로 그렇게 될 것을 확실히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실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 발에 붓듯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그 찬송하며 그 감사드리며 계속 그런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실과를 맺는 거예요. 감송향의 향유로 향냄을 내는 거죠. 현재적으로 북풍이 불기 전에, 남풍이 불기 전에 7년 환란이 있기 이전 얘기입니다. 그렇게 쭉 하고 있었는데 열매를 여전히 맺고 잘 이렇게 향제로 이제 그 향유로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북풍이 불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남풍이 불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즉 이거 7년 환란이 7년대 환란이 닥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7년 만에 닥치게 된 것이 이 신부 성도에게는 어떠냐 그거예요. 장근동산에 이 북풍 남풍이 부르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거지.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이 잘 얘기를 못하니까 내가 대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된다.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이 바라신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원하고 잘 바라는 게 뭐예요? 이 신부의 신앙에 서게 되면은, 신부 신앙에 서지 않으면 그냥 예수 믿다가 돈이나 많이 벌고 그냥 뭐 이제 여러 가지로 그냥 이 세상에 그걸 많이 누리며 멋지게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지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깨닫고 있는 자, 깨어 있는 자라면 주의 재림을 사모하죠. 그죠? 그 신부의 신앙은 주님 재림을,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거 바라지 않는 자는 깨어있지 않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부터 많은 목사님들이 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실제 재림에 대해서 믿지를 않고 있거든. 재림을 하시든 말든지 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주님의 캐리그마, 전파된 그리스도, 그의 교훈이나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갖고 그런 이제 의지를 하면, 하나님께 의지를, 신뢰에 의지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신앙을 가지면 이건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 미국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기독교 종주국인데, 영국도 마찬가지. 한국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게 될 것이죠. 공동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텅텅 비는 거죠. 교회 나오는 성도는 그저 연세 많은 배순자 권사님이나 김정희 권사님 같은 분이 몇 명 나와서 큰 한 500명, 1000명 들어가는 큰 교회당에 한 5명 정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제가 그때 갔던 독일과 영국의 실상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러니까 1980년대 갔을 때, 공동화된 공동화. 교회가 무덤화되는 공동화. 텅 비었단 말이에요. 그때 영국에 갔을 때 그날이 주일인데, 그날 교회를 팔라고 내놓은 게 5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영국에. 이것은 신부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동산이 아닙니다. 이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깨어있지 못하는 그냥 멸망의 후련이 도적같이 임하는 거지, 주의 재림. 근데 신부성도 그게 아니라 깨어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거죠. 할렐루야.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주의 재림 때 그냥 주의 재림할 걸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 때 자기가 재림할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동산이 말이죠. 신부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신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마태복음 24, 21절 큰 환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북풍과 남풍이 불 것을 미리 그것을 바라보면서 빨리 그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빨리 7년 환란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거야. 7년 환란이 빨리 와야 북풍과 남풍이 빨리 불어야 그때 주님께서 날 순교시켜서 결국 그때 신부가 되게 하고 재림한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런 혼인식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환란아 빨리 와라, 큰 바람아 빨리 불어라 하고 기다리고 원하고 바라던 거예요. 그런데 환란이 딱 닥쳤죠. 북풍이 불어 닥쳤죠. 남풍이 불어 닥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소동하는 거예요? 아주 잘 됐다는 거죠.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것이 마침 됐구나.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힘이 샘솟겠어요. 얼마나 참 바라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서 북풍이 불고 그 남풍이 불어 동산을 불게 했을 때에 그 향내를 흘러 보낸다 하는 게 그겁니다. 오히려 북풍과 남풍에 그 7년대 환란을 맞은 성도가 더욱더 향내를 흘러내는 거예요. 더욱더 그 향을 바라는 거죠. 네?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 큰 바람은 결국 아까 가시나무 그런데 백합화가 큰 바람으로 가시로 해서 백합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꺾이고 부러지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7년대 환란은요, 믿음이 제대로 있는 자,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저 그리스도가 그냥 놔두지 않지. 그게 예언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이렇게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위해서 목배임 받은 자가 되어지면 흰세마포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첫째 부활한 자고 주님과 똑같은 부활체로서 함께하는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천년왕국이라 소위해서 이 땅에서 통치하게 될 그 복을 이미 약속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게 됐죠. 그렇죠? 사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큰 날이 큰 바람에 의해서 7년대 환란에 의해서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될 그날이 지금 오게 되고 신부로 나를 데려가시는 그 시점이 되는구나. 이제 이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찬송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본문의 중반절에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불었을 때에 향내를 흘러 보내고 있다. 그 향내를 주님이 맡으시면서 흠양하시면서 기뻐하시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될 일이다 그겁니다. 믿어지죠? 이걸 믿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거예요. 아가서 4장 16절 통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의 사랑하는 자로 그의 동산에 들어와서 그의 아름다운 실과를 먹게 하라. 이거는 이제 조금 향냄을 내어서 향취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과 구별해서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실과를 주님께 내어드려 주님이 잡숫게 하라 이거잖아요. 뭐 큰 맥락에서는 같지만 구별된 거죠, 그죠? 예?
우리가 앞으로 될 일을 구별시켜서 계시해 준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억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6절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한밤중에요. 새벽이 아니라, 그러니까 7년 환란 중에요.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 오시니 나가서 맞으라 할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다가 그 신랑을 마침내 맞았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5장 6절부터 7절 8절이죠.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그 장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모두가 그렇게 신랑이 올 때 맞았느냐 아니고 다섯 그 준비 안 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지고 없어서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자 5명에 대해서 계시를 특별히 한 거예요. 그것이 여기 동산에 있는 신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아가서 4장 16절 이 동산, 나의 신부인 장문동산 신부는 뭐가 있는 거예요? 등불이 있는 거지, 첫째. 그리고 또 별도의 기름통에 기름도 딱 꽉 채워서 있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등불이 있다는 것은요, 그 신랑인 예수님의 재림에 따른 예언의 말씀으로 자기 심령판에 딱 그 말씀이 들어가서 정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자기 속에 딱 그 말씀으로 자기 속에 생명이 되진 거죠. 그래서 그 주의 재림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으로 딱 무장된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이제 쭉 이제 거하고 있고 정착이 딱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의 생명이 되어지고 있고 말씀대로 그와 똑같이 자기가 이제 그 말씀대로 되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무장이 딱 되어 있으니 이제 이것이 바로 등불이란 말이에요. 등불을 가진 건데 자기가 등불이 되고 있는 거예요. 등불을 이렇게 가졌다는 것은 자기가 등불이 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자기가 등불이 됐죠? 등불을 가지고 있는 등불이 됐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그런가.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말씀이 있고, 그것도 말씀도 어떤 말씀이냐? 주님이 자기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에 따른 그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져 있어야 돼요. 믿고 생명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 말씀이 있어서 등불이 된 그에게 또 이제 그 등불에는 그림이 있습니다. 등에 기름이 있으니까 불이 켜지죠. 그러니까 열 처녀가 다 그 말씀 듣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이 있죠. 그 등을 다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는 특별히 기름통에 기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처녀는 기름통에 기름이 없고 그게 이제 비밀이죠. 그 기름통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별도 기름통의 기름은 등불에 있는 기름과 구별되는 거예요. 등불에 있는 기름은 은혜 시대의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근데 별도 기름통의 기름은 7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7영들로 충만해서 환난 날에 순교시켜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 7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게 되고, 그래서 한밤중에 주님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신랑으로. 할렐루야. 그 신랑을 맞이하는 것은 주님 재림 때에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한밤중이 아니죠. 7년 끝난 후에 주님이 오시는 건 밤중에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 끝난 후에 오시지. 한밤중에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부는 뭐요? 그 환란 중에, 한밤중에 환란 중에, 7년 환란 중에 순교하는 그 시점이 7영에 의하여 주님이 순교시켜 주시는 그 시점이 바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 확정되어 데려감을 당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된 후에 이제 주의 재림 때는 그 순교한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오는 것이 이제
신랑 신부로 함께 혼인식에 오는 거죠. 그래서 요는 지금 동산 안에 실과를 부품과 남풍이 부고 그럴 때 실과를 따서 주님께서 잡수시게 하라,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한밤중에 주님을 이렇게 신랑으로 맞이해서, 즉 자기가 신부로 데려감을 당하는 그 시점이, 그것이 주님께 실과를 잡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죠. 주님이 그렇게 원하고 원하시는 주님의 양식이에요. 주님이 잡수시는 거예요. 실과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주님을 한밤중에 맞이하는 그 순간에 그 신랑이 기쁘게 그 실과를, 동산이 낸 실과를 받아 잡수시는 거죠. 왜 그러냐? 부품이 불기 전에는 익었죠. 그죠? 그런데 떨어지진 않죠. 부품이 불어서, 남풍이 불어서 그 큰 바람에 떨어지는 거죠. 잘라지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는 것이 잘라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잡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부 성도가 잘라지는 것은 목배임 당하는 거예요. 예수 중에 하는 말씀을 내서 목배임을 딱 당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주님은 얼마나 그것이 기쁨으로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벌떡 일어서셔서 순교하는 스테반을 그냥 영접하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실과를 잡수시는 겁니다. 동산이 낸 실과를 잡수시는 거예요. 즉 신부 성도의 순교 제물로 바쳐짐을 기쁘게 딱 연락하신 거죠. 이렇게 되어질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일입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속죄일이 지난 다음에, 장막절 전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먼저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주님이 보신 후에, 이제는 장분동산인데요. 이제 주님이 보실 때에 익었구나, 딱 익었구나, 주님이 원하는 익은 자들 다 찾구나. 그러면 북풍아 깨어나라, 남풍아 불어와서 동산 위에 확 불어 제껴라. 7년대 환란을 딱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 신부 성도라 하나님의 종들은 향을 더, 향냄을 바라면서 향이 진동하는 거죠.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는 거죠. 그리고 실과를 내서 주님이 잡수시게 하는 것은 우리라 이건 제물로 주님 앞에 바쳐져서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는 거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이를 이제 깨닫고 이제 온전히 저희들 이제 주신 앞으로 드릴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로 인해서 승리하게 될 것을 환하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신비에 새기고 정말로 이를 잊지 않고 늘 묵상하면서 장래의 그날이 올 때에 이와 같이 승리하는 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실 등 충만하심이 오늘 아가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북풍과 남풍을 불게 하셔서 우리에게 최고로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라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기뻐하는 모든 주의 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